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제목은 여러분이 스크린에 보시면 나오니까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려서 그랬는지 오늘은 창세기에서 본문을 골라주셔서 남의 교회 갈 때는 마태복음이나 창세기 이런 데가 좋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10절부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는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리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리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고관들도 그를 보고 하늘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공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얌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다 같이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도 큰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청해서 우리 모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고 가장 먼저 요구하셨던 것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Leave and go. 지금 있는 곳에서 일어나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75세의 나이가 되면 다른 데로 옮길 나이가 아니고 있는 곳에서 정착할 나이이죠. 그 나이에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땅으로 가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그가 가보지 못한 땅이지만 분명히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은 과연 어떠한 땅일까? 무엇이 준비되어 있을까? 거기서 펼쳐지는 나의 인생은 어떨까? 라는 그런 기대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가졌던 그 기대감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오실 때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나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미국에 오신 지 얼마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 무슨 기대감을 가지고 새로운 땅으로 왔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982년도에 이민을 왔습니다. 근데 저는 미국으로 오지 않고요, 브라질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1.5세인데 미국 1.5세가 아니고요, 브라질 1.5세입니다. 좀 브라질 스타일 같지 않나요? 1982년 2월 26일 오후에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어린 나이지만 한국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도 슬펐고요. 그러나 또 막연하게 브라질이라는 곳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었습니다. 브라질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그냥 축구의 나라밖에 없었어요.
어,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축구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제 꿈이 축구 선수가 되는 거였는데 브라질로 간다 그러니까 야 이거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어린 나이에 이런 철없는 생각을 했습니다. 브라질에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그 꿈이 깨지기 시작했죠. 동네에서 애들 축구하는 거 보니까 나는 낄 수도 없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민 경험을 2번 한 거죠. 브라질에 그렇게 이민을 어렸을 때 가가지고 대학교 마칠 때까지 브라질에서 살았고요. 대학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신학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1997년 1월 7일 LAX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1월 7일이에요. 제가 미국에 온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주신 걸 정말 감사합니다. 17년 제가 세보니 카운트 해보니까 17년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그 한국에서 브라질 갈 때는 어렸기 때문에 뭐 잘 모르지요. 근데 브라질에서 미국에 올 때는 정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은 과연 어떤 나라일까? 미국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무엇일까? 어떠한 삶을 내가 살 것인가? 참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땅을 밟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지 않으셨나요? 네. 기대감을 가지고 새로운 땅을 향해 갔을 것입니다. 이곳에 왔을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비록 75세의 나이가 많이 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땅을 향해 가면서 과연 어떤 땅일까? 무엇이 준비되어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갔을 것이에요. 근데 finally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지요.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그 누구도 아브라함을 반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웰컴 투 가나안이라고 배너를 들고 맞이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정착할 수 있는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9절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줄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죠? 정착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데 이미 그곳에는요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살고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기는 사람도 없고요, 준비된 것도 없고 정착할 땅도 없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정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사건이 바로 10절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땅에 무엇이 들었더라? 기근이 들었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이라는 곳에 딱 마음이 꽂혔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여러분 이건 그냥 우리가 쉽게 넘어갈 만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인지요? 가나안 땅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땅은 단순히 가나안 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믿음의 땅이거든요. 약속의 땅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온 땅이거든요. 그 땅에 왜 기근이 드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 땅에 기근이 든 것은 절대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유년부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비를 누가 내리시지요? 아니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러분 비를 누가 내리세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세요. 여러분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여러분 이 자연의 모든 건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는 걸 믿잖아요. 기근이 우연입니까? 그리고 특별히 그냥 기근이 아니라 그 땅의 기근이 우연인가요? 자연적 현상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기도 하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2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그리고 또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왜? Why? 왜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는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믿고 간 땅인데 정착할 곳도 없어서 점점 옮겨가는 삶을 사는데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왜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는가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기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75세죠.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아브라함이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의 어떠한 행위나 믿음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75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뜻과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그를 믿음의 조상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읽다 보면 이 창세기 12 아브라함의 스토리의 클라이막스가 언제냐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클라이막스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서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노라. Now I know. 이제야 내가 알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15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리아산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다운 사람으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신 이유가 뭐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예요. 그로 하여금 25년 동안이나 아들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브라함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아브라함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저는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돼서요? 우리가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불렀나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가운데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끝인가요? 끝이 아니죠.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편하게 살게 하시는 겁니까? 그냥 이 땅에서 성공하며 살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 성화의 가정 가운데서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에 기근을 허락하시는가? 왜? 나를 저주하려고요? 아니죠. 나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온 것,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찾아온 것 또한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의 테스트였습니다.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테스트에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부끄럽게 실패하고 말았어요.
실패한 이유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실패한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서 이 믿음의 길에 기근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아브라함이 실패한 이유는요, 너무 쉽게 포기한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7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이 너와 내 자손에게 줄 땅이라고 컨퍼메이션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못 온 땅이 아니에요. 바로 그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땅에 제대로 온 것이에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실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컨펌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요, 그곳에서 더 인내하고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역시 극심한 기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극심한 기근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가나안 땅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왔다면 애굽으로 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모든 결정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너무 쉽게 쉬운 길을 선택한 것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쉬운 길은요, 내리막길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아브라함의 생각과 판단으로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쉬운 길을 선택했을 때에 그는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기근을 허락할 때는요, 인내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믿음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됐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곳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온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이곳까지 온 것인데, 죽어도 내가 여기서 죽겠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반응했다면, 자, 극심한 기근입니다. 극심한 기근이요, 정말 살기 어려워요. 현실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죽어도 내가 여기서 죽겠다. 내가 이곳까지 온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온 건데, 하나님 말씀 따라 온 건데, 그래도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난 죽어도 여기서 죽을 거야 라고 인내하고 기다렸다면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어려운 질문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안 내려간 거예요. 내가 버티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왜 내려가냐 말이에요.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아니,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곳까지 온 것도 힘든 일인데 여기 이 기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만약에 힘들어도 내가 여기서 힘들고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라고 버텼다고 생각을 한다면, 과장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죽이셨을까요? 살리셨을까요? 살리셨죠. 그 인내로 인해 아브라함은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기근 가운데서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결정한 것, 신중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한 것,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올 때,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는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유혹이 있어요. 쉬운 길을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쉬운 길을 찾아다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다.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는요,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이던스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인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옮겨버리면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길만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 버티고 기다리고 인내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편하게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타는 거죠. 하나님의 컬링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살던 편안한 삶을 다 접어두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갑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향해 나갑니다. 얼마나 귀한 헌신이에요? 믿음의 길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으로 품고 간 것입니다. 너무 귀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부터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있어서 이 길이 순탄했나요? 전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방해자들이 있었는데 끝까지 방해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런 생각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이거 뭐야?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왔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에이, 돌아가자 라고 돌아가 버렸다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보면은요, 어려움이 계속 찾아와요. 그냥 막 협박과 막 위협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 주변의 원수들을 통해. 근데 그때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합니다. 버팁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인내하겠다, 내가 여기서 견디겠다라고 결단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쉬운 길을 선택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지만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근이 찾아올 때 여러분, 쉬운 길을 선택하기보다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야말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예요. 그때야말로 더 깊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는 사람과 환경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애굽을 향해 내려가겠다고 결정한 것부터 잘못된 결정이었는데 애굽을 향해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이었냐면 사실 자기가 만들어낸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의 이유가 뭐냐면 그의 아내 사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라가 그 당시 나이가 65세인데 너무나도 예뻤다고 합니다. 65세인데 최강 동안이었던 것 같아요. 65세 되신 분들이 이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65세 하여튼 너무 예쁜 거예요. 역시 그 당시 그 평균 수명이 더 길긴 했지만 정말 예뻤나 봅니다. 이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걱정하는 게 무슨 걱정이냐면 혹시 애굽에 내려가면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 사라를 보고 사라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이 걱정이 사로잡히게 된 것이에요. 혹시 아내 사라 때문에 자기가 죽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 이 크리스찬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는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무엇인가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염려는 내게 다가오지 않은 시간을 무엇인가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염려는 혹시라는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내일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는 혹시 what if라는 두려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 사업이 잘못되지 않을까, 혹시 내 인생이 실패하지 않을까, 혹시 우리 자녀들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혹시 내가 병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내가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두려운 혹시가 뭔지 아세요? 혹시 내가 영원한 싱글이 되지 않을까. 가장 두려운 혹시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는 혹시라는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누가 얘기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아내 사라 때문에 자기가 죽지는 않을까? 여러분 2014년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혹시의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혹시 내가 잘못되지 않을까? 혹시 내가 병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내 사업이 망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혹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에게 혹시는 없는 거예요. What if? 이건 불신인 것입니다. 혹시?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잠을 못 잔 거예요. 혹시 아내 때문에 내가 죽지는 않을까?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혹시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이 사람이 치사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그 생각해낸 그 잔머리가 뭐였냐면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사라를 타일렀습니다. 야, 너 이제 애굽에 내려가면 너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동생이야? 한번 따라해봐, 오빠. 이게 짠 거예요. 혹시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제가 말씀드렸죠. 75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다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부끄러운 모습 아니에요? 혹시 인생에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남편이 말입니다. 남편이라면 아내를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야 두려워하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켜줄게. 걱정 마. 나만 믿어.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아내 그 치마폭에 숨는 거예요. 네. 이제 넌 나 오빠라 그래? 우린 그 부부 관계가 아니야? 부부 사이가 아니야? 이거 짠 거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은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가 걱정한 대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애굽 사람들이 65세 된 사라를 보고 놀랍니다. 오! 미스 가나안. 어떻게 저렇게 예쁜 여자가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저렇게 예쁜 여자는 바로 여기로 데려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겠고 그냥 데려갔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분명히 물어봤겠죠. 어떤 관계냐고.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때 연습했던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라는 오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끌고 바로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 사라가 애굽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바로에게로 가는 뒷모습을 아브라함이 보면서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되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풀 스토리를 알고 있죠. 이게 이제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겠나요? 지금 현재 어떠한 심각한 상황이냐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 품으로 가는 거예요.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죠. 네. 내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바로의 와이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서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한마디 말도 못합니다. 아니 끌려가는 아내 사라를 보면서 최소한 스톱시켜야 되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사실 이 여자는 내 아내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내 아내가 지금까지 살던 아내가 다른 남자 품으로 가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의 손에 끌려서 바로에게로 가는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냥 생각만 해보십시오.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런 위기 가운데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는 이 위기 가운데 한마디 말을 못하고 뒤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려움입니다. 애굽을 두려워했고요.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바로를 두려워했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보고 사람들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한마디 하지 못하고 아내를 빼앗기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기근이 찾아올 때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과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우리의 능력자 되시는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과 환경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 2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전략해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자신의 연약함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는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한마디 말을 못하고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용감한 베드로가 뭐라고 요구하죠? 나로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베드로는 때로는 이렇게 철없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come 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물 위를 걸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빠지기 시작했죠. 언제부터 빠졌죠? 파도를 보았을 때. 예수님에게서 시야를 놓치고 풍랑거리는 그 파도를 보았을 때, 출렁거리는 파도를 보았을 때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는 믿음으로 나간 것이죠. 그런데 파도를 보니까 자기 현실을 본 것이에요.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군데 물 위를 걷고 있지? 이건 아니지. 물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땅에 기근이 올 때는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눈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면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근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키는 무엇인가? 누구를 보느냐 말이에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을 보고 계십니까? 두려운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잠잠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때, 여러분 이 어려운 세상, 역경과 환난이 많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면요 너무나 초라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내 환경을 보면 애굽이에요. 내 주변은 애굽 사람들이에요. 나는 연약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로부터 내 시선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늘 주님을 봐야 돼. 주님을.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지금 개척한 지 5년 되었거든요. 이제 5월 달이 되면 이제 5년이 되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지난 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이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냐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준비된 것도 없고 준비된 사람도 없고 무슨 준비된 재정도 없고, 그래서 현실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내 자신을 보면요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내가 제대로 하는 건가? 내가 제대로 결정한 것인가? 그냥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요, 주님을 바라보면요 담대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야.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거야.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요 막 비전으로 그냥 막 불타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교회를 세우실 거야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열정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기도할 때는요 막 그렇습니다. 근데 눈을 뜨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개척을 시작하기 전에 이 믿음의 갈등, 눈을 감고 기도하면 믿음을 주시고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향해 내 시선을 집중하면 주님께서 내게 비전을 주시는데 또 현실을 보면은 이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어떻게 합니까? 늘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 주셔서 제가 걱정하고 정말 혹시의 걱정이죠. 혹시 교회가 안 되면 어떨까? 혹시 교회가 문을 닫으면 어떨까? 이런 걱정이었지만 이건 내 걱정이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지난 5년 동안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세요. 여러분 그러다가도요 항상 주님만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마음에 낙심이 와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럼 다시 주님 바라보면 돼요. 다시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께 더 많이 집중하는가, 얼마나 주님을 더 많이 바라보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렇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 아브라함이 슈퍼맨도 아니고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가지고 사라를 빼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보통 재앙이 아니라 큰 재앙을 허락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무슨 뭐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바로의 집에 그냥 뭐 엄청난 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이제 바로가 알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스토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왜 거짓말해서 우리 집에 이런 큰 어려움을 초래하는가? 진짜 이 모든 스토리에 있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은 바로입니다. 그렇죠? 바로가 가장 피해를 많이 봤죠. 이 이방 왕 바로에게 수치를 당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요 세상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부터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갈 때는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많은 재물을 얻고 가나안으로 돌아간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죽기까지 더 이상 한 번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땅을 지킵니다. 두 번째로 그가 배웠던 것은 무엇일까요? 내 잔머리 굴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겠구나. 이것을 배운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랑과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구나. 사람을 보면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담대해 주는구나. 이런 너무나도 값진 영적인 레슨들을 가지고 배우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브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에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 기근은요 우리를 죽이는 기근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은혜의 기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근은 우리를 죽이는 기근이 아니에요. 우리를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연단이요 하나님의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여정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기근을 만났을 때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과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일어설 때 기근을 통해 삶의 위기를 통해 우리를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해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저희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다시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속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주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땅에 기근이 찾아올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환경과 나의 연약함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합심하여 주 앞에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땅 기근이 찾아올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인내하는 죄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과 아버지 환경의 어려움과 아버지 사람들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에브리교회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더 아름다운,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요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기근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과 환경과 나의 연약함을 보고 좌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계속되는 특별새벽 기도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연초 새해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야를 주님께로 향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오늘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불러주셨고 우리의 인생은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더 정말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키기 원하시고요. 가다가 우리 흔들릴 때 있고 약해질 때 있지만 쉬운 길, 편한 길보다는 믿음의 길, 주님만을 따라가는 금년 한 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의 대강 정리는 아마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다시 한번 품으시고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우리 후렴만 다시 한번 부르고 나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둘, 셋, 넷.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